예, 안녕하세요. 하도 소개 많이 드려서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비전위원회 박정권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1회씩 하는 우리 G2G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서로 공감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 G2G 예배가 딱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2번 남았거든요. 이제 다음 10월 달에 있고요. 이제는 2016년도에는 1월 달로 다시 넘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2번 동안의 G2G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뭘 같이 고민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고민하면서 이런 주제를 꺼내왔습니다. 예, 여기 벌써 띄워졌네요. 예, 우리 신뢰라는 주제로 한번 우리 G2G 예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안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가 너무 강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정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되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위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혹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뭐 사실은 가정도 공동체고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아가 있는 어떤 직장 또는 사회 단체, 뭐 친목 모임, 뭐 동호회까지 포함해서 다 모든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잘 되고 또 건강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꿈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사회적 자본이 뭔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조시려는 준비이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자본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적, 물적 자원이죠. 인적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물적은 뭐 돈이나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뢰, 규범, 네트워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형의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논술 문제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넘기시면요. 그럼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뉴욕의 보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뉴욕에 있는 보석상들은요, 거기에 이제 상거래를 하는 그런 상인들은 각서가 없다고 그래요. 계약서가 없답니다. 계약서가. 철저하게 뭐죠? 예, 신뢰예요. 믿고 서로 귀중품들, 돈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넘겨볼까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이게 잘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안 보여도 그냥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 신뢰, 가장 중요한 것, 서로에 대한 믿음이고요. 사회적 연계망, 네트워크고요. 상호 호혜의 규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 규율 등이 이 사회적 자본에 포함되어집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예, 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을 좀 어떻게 잘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사회적 자본의 주요 속성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역시 잘 보이진 않는데 가장 첫 번째는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는 그런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호혜주의. 다시 말하면 내가 베푼 일에 대해서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보답이고요. 세 번째는 상호신뢰, 서로를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사회적 규범, 비공식적이지만 사회가 통제되어지는 그런 걸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주의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금방 빠르게 설명했던 이런 무형의 자산들, 신뢰나 믿음, 또 우리 사회를 버티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 자발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 클릭해 주시면, 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OECD 국가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노사 갈등이라든지, 우리 뭐 하나 하더라도, 대출만 하더라도, 돈 하나 빌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사인들을 해야 되고, 또 높은 보증 비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을 보여주는 예고요. 또 넘겨주시면은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연예인들의 탈세, 이런 상호 간의 신뢰를 깨트리게 되어지는 또 정치적인 그 정치인들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29개 국가 중에서 순위가 한 22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자본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적 자본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여러분들 주인 없는 두부가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 뭐 자그마한 도시에 두부가게 있는데요. 주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무나 두부를 다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부가게에는 놓은 두부가게의 두부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들이 항상 들어온다고 그래요. 또 넘겨주시면은 전남 장성에 있는 양심가게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공동체 자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역시 주인이 없어요. 그냥 물건만 채워놓을 뿐인데도 여기에 놓여지는 물품들이 한 번도 끊임없이 항상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바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예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굉장히 빨리 왔는데요. 자, 한 가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실내게임이라는, 다시 말하면 좀 이것도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경제학에서 쓰여지는 실내게임입니다. 오늘 여기 두 개의 팀이 나옵니다. 한 팀은 제안자예요. 한 팀은 응답자입니다. 자, 제안자하고 응답자가 있는데요. 제안자에게 1,000원권 10장, 10,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안자들은 누가 자기 돈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안자가 봉투에다가 10,000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보내면 그 응답자는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제안자는 10,000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안자가 만약에 10,000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것이 3배가 됩니다. 그럼 30,000원을 누가 갖습니까? 응답자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응답자는 받은 돈의 일부를 제안자에게 또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제안자가 돈 10,000원을 가지고서 이것을 응답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줄지 몰라요. 순수하게 그냥 제안자의 마음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제안자가 돈을 주게 되어지면 3배가 돼가지고 응답자에게 가고 응답자는 그 받은 돈을 다시금 되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자가 받은 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응답자와 제안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게임을 진행하려고 설명을 합니다. 드리면서 남녀 대학생 50명을 초대해 25명씩 2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팀에게는 서로 다른 색깔의 티셔츠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1번부터 25번까지 번호표를 달게 했죠. 지금부터 주황색 티셔츠를 제안자, 푸른색 티셔츠를 응답자라고 제안자, 부르겠습니다. 응답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를 모릅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 10장, 즉 10,000원이 든 봉투를 제안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제안자들은 10,000원을 혼자 다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돈의 일부나 전부를 응답자에게 나눠주면 그 돈은 3배로 불어나 응답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게임 방법을 설명해드리죠. 만약 제안자 3번이 자신의 돈 10,000원 가운데 5,000원을 나눠주면 그 3배인 15,000원으로 불어나 응답자 3번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응답자는 받은 돈을 다 가질 수도 있고 일부를 되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의 짝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많이 나눌수록 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만약 응답자가 적게 되돌려준다면 제안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호의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난 상대방에게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돈을 건네줄 것이고요. 상대방이 내 호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목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돈을 모두 다 내가 갖는 것으로 게임을 마칠 것입니다. 과연 제안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얼마를 분배했어요? 5,000원. 그럼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저쪽에서 15,000원을 받게 되니까 5,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면 저쪽도 10,000원, 저도 10,000원이 되잖아요. 얼마를 넣었어요? 10,000원이요. 이게 좀 믿음의 문제잖아요. 딱 봉투를 열어봤는데 10,000원이 다 있으면은 좀 고마워서라도 저한테 더 많이 주지 않을까. 10,000원 다. 다? 네. 이게 나는 너를 이만큼 믿으니까 이런 위험을 안고 간다.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약간 이런 식의. 25명의 제안자들은 놀랍게도 평균 75% 금액을 응답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So somehow human beings have figured out intuitively that we are embedded in a social environment 사람들은 and 신뢰를 that trust is a way to 파이의 크기를 increase the 키운다는 size of the 사실을 economic 본능적으로 아는 pie.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약속대로 봉투의 돈을 3배로 불렸습니다. 자, 이제 제안자에서 응답자한테 이제 돈이 갑니다. 곱하기 3을 봉투는 해가지고. 이제 응답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과연 얼마가 들었을까요? 봉투 속을 확인하는 응답자들 표정이 알 듯 모를 듯한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두툼해가지고 열어봤는데 딱 3만 원 있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얼마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원래 그냥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 기대보다는 많았어요. 저는 15,000원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21,000원이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상대방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를 좀 더 믿어준 그런 것 같아서 21,000원을 받았어요. 이제 응답자가 마음을 정할 차례입니다. 응답자는 제안자에게 돈을 얼마나 되돌려줄까요? 혹시 돈을 혼자 다 갖지는 않을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상대방 호의와 무관하게 내가 내 이득만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3만 원을 줬든 10,000원을 줬든 5,000원을 줬든 그 금액을 내가 그냥 다 챙기고 상대방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게 내게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이겠죠. 응답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합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봉투에 얼마? 3만 원. 되게 좋았죠. 저도 그의 믿음에 보답하려고 같이 반 나눴어요. 상대방한테 9,000원 넣고 저는 12,000원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하고는 똑같이 12,000원씩. 안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안 주기에는 상대방의 그 베푼 호의에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평균 절반의 돈을 되돌려준 응답자들. 사실 이 게임은 행동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신뢰 게임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 어떻게 게임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제안자, 응답자가 있는데 제안자, 응답자는 서로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안자에게 돈 10,000원이 주어지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권리를 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득은 뭐죠? 사람한테 제안자의 가장 큰 이득은 10,000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75% 그러니까 10,000원 중에서 7,500원 정도를 대체적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응답자에게. 그럼 받은 응답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자기의 이득이 되려면은 받은 돈을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돈의 50%를 넘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우리 교회 가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 신뢰를 하십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차를 할 때 이 옆에다 대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대지 말자고 그랬죠? 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늦게 오셔가지고 급하게 대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길가 주변에 대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떨까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 예, 다른 차를 대기 전에 이미 다 차가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차를 대든 안 대든 간에 그 자리는 언제나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A라는 성도가 내가 이 자리를 채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뢰고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빈 자리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여기다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그 자리를 비켜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올 수 있고요. 실제로 누군가 급하게 차를 댈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됐다면 그 사람 아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린 뒤에 몇 자리에 세 줄, 뒤에서 한 세 줄까지는 우리가 3부 예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비워두자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 번째 줄에 항상 앉았던 분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나는 그래, 앞자리에 오면 내가 빈 자리를 누군가가 급하게 오거나 새로 오신 분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옮기셨다면 그게 바로 호의고 또 신뢰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이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반응을 하시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공부하라고 외치죠.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사실은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신뢰를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도 그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고 또 그런 데에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요. 자녀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까지 공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공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왜 안 하는지 다시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신뢰를 보내는 거고 호의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좀 앞뒤가 뒤섞이고 이게 맞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신뢰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순환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규칙이고 규율이고 어떤 그 움직임의 행태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를 포기하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더 크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이걸 뛰어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대라고 합니다.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을 주라고 하고요. 오리를 걷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뭐예요? 손해보는 일이죠. 그냥 이 일은 교회를 다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또는 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호의를 보이고요. 신뢰를 보이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사람이 더 좋은 일들, 남을 위하여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의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잊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그다음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런 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도 이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호의를 베푸고 신뢰를 보내고 또 친절을 베고 선행을 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결국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언젠간 나에게 이득이 돼서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을 키워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근거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보이시나요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각자가 하루 또는 어떤 순간순간 우리의 모임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를 여러분이 포기해 주신다면은 생각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 사랑교회를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로 하고 사랑을 채우는 그런 교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랑으로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이 사랑교회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로 만들 것인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어떤 이득이나 이유 없이도 우리는 그러한 선행과 호의를 베풀고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며 모든 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또 이 신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씩 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멋진 우리 교회가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